에스겔 3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37절 말씀에 36절까지 전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37절이 5절이 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요약을 하면 제일 먼저 약속이 뭐냐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내가 너를 끓이겠다, 물세례를 연상하게 하죠. 여러분, 손발이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씻지 않습니까?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탕에 가서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흘려지는,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건 속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씻어내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 받고 물세례로 깨끗함을 받는 의식을 정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의 물과 성령의 물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점점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진한 것이 묻어가지고 잘 빠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비누도 여러 번 써가면서 한 번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지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더러운 데다가 깨끗하다 넣어도 훅훅하지 더러워집니다. 독이 들어있는 그 물에다가 또 깨끗한 물을 넣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독을 제거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로 씻어서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과 이 영을 받으면요,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남들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못된 짓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8절에서 36절까지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축복이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한 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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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읽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뭐 영적인 은혜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 두 번째로 37절과 3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거 다 약속이 돼서 레위기도 다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이 기도를 통해 그래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내용을 바라보면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내 공로가 아니란 사실을 알리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점점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기도할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탁 그냥 물질의 축복이나 아니면 이런 은혜와 은사 이런 걸 쏟아졌다고 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 내가 잘나서 그런가? 요행인가 보다, 우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마도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죄를 고백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요. 그릇이 없으면 물건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담겨서 비로소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분이 돈이 많아서 좀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좀 쓰고 싶은 거 쓰시라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잡수고 싶은 거 사라고 이렇게 한도가 별로 없는 그런 카드를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카드를 이렇게 받으면 고맙죠? 카드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카드를 갖다 놓고 빼야지.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도 가지고 가서 그 조기조기 아니에요. 그거를 넣고 빼야 낼 거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이제 선대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이 성막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진짜 그 성막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걸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감정을 제가 들어봤어요. 월남 전쟁 때 이제 카투사로 어떻게 꼽혀가지고 월남으로 파병이 되게 된 거예요. 영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잘하십니다. 그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카투사는 미군 부대 소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너 방은 어디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면서 다 총기도 지급하고 하는데 뭐 카드 하나 주더래. 뭐또 뭐가 빽빽하게 써져 있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 뭐냐 하고 모를 수 있을 만큼 됐대요. 그래서 상관한테 가서 딱 하고 미군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 카드 어디다 쓰는 거냐 하더니 너 여태까지 그거 안 썼냐 그랬지. 6개월 동안 얼마나 억울한데 거기에 보니까 이 카드 가져오면 모든 것이 다 공짜 이걸로 다 계산하니까 맘대로 써라 해놓은 그 내용인데 그걸 몰라서 6개월 동안 못 쓴 게 너무 억울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씩 똑똑 따먹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이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운명이죠.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실 거예요? 꼭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있어야 넣어주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신학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신학생이 학교를 가느라고 그랬는지 뭐 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들 둘을 남겨놓고 청산 과부 만들어 놓고 학교 다니다가 전도사 임명도 못 받고 목사 안수도 못 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이제 그 빚진 것 때문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서 자꾸만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 세간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이젠 아들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아직도 남았으니까 이거 가져가겠다. 요즘 말하면 장기 매매한다. 아들 잡아가고 벌모로 잡아가겠다고 서다들과 둘째 아들을 끌어가려고 해서 할 수 없이 교장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께서 신학교 교장을 하실 텐데요. 그분에게 엘리사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말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빌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빌어다 놓고 그 다음에 한 병 기름 조그만 이런 병 기름밖에 집에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요거를 그릇에다가 막 가서 붓습니다. 근데 그릇이 딱 떨어지니까 요 기름통에 기름 나오는 것도 그쳤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릇을 만들어 놓고 성령으로 부어서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 생활을 해나가서 해결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거나 큰 거나 기도로 출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놓으면요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송송 커플이 있었는데 똑같은 여자 권사님들입니다. 이 송혜교하고 그 다음에 송중기 커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송송이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얼마나 그 사이가 좋은지 초년 때부터 쭉 이렇게 친구였다고 해요. 작년 10월 17일 날 이제 송태수 권사님 먼저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해놓고 친구에게 이런 일을 해달라고 많은 걸 부탁을 해놓고 이제 천국에 먼저 가게 됐죠. 저희들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진료를 못하고 이제 납골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스케줄을 보니까 12월 7일밖에 비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월 7일 한 2달 기다렸다가 12월 7일 날 하게 되는데요. 그제 이제 간증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본인이 간증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적적인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7일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저하고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납골식을 하러 가는 그걸 하고 그 전에 지바관광이라고 하는 관광회사를 운영했는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리무진 버스를 가지고 나리타 공항에 들어간 회사예요. 굉장히 크게 하다가 이제 남편의 지분이 세상을 떠나고 이러고 저러고 경영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고 또 먼저 남편의 자식들이나 이런 이제 일가 친척들 관계 때문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 경영이 어렵고 그러니까 빚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 대추나무 연거리를 지대가지고 풀어질 수 없는 아주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해졌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떤 역사가 되냐면 운리오교구라고 그러죠. 운리오교구. 그래 우리 말하면 교통부 같은 데잖아요. 여기서 강제로 집행을 해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집행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송정수 권사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또 돈이 있어야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운유교구에서 딱 거기서 강제 명령을 내려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딱 해결해야 되고 최고로 끝까지 충성한 두 사람 퇴직분하게 주는 걸로 싹 그냥 해결해버리고 이게 졌는데요. 납골식 끝나고 거기로 가니까 그 해결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친구를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저에게 몇 달 전에 왔어요. 10월 17일 날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보다 늦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하는 기도기도 10월 16일 날 화요일입니다. 10월 16일 화요일에 지나니까 이렇게 일주기 메모리얼 서비스 한국에서는 추도식 혹은 추모식이라고 그러죠. 그 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스케줄을 보니까 16일 날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일 날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16일 날 했으면 날씨도 안 좋았고 18일 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날짜를 딱 잡았습니다. 이 잡고 난 다음에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야기사와의 야선우리 이상이 3년에서 5년 평생을 바쳐서 일한 이 세무회사네요. 세무사를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갑작스럽게 한두 달 전에 국세청에서 나와서 조사가 나오면 검사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사람은 그렇게 잘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하는 바람에 그 오야 같은 분이죠. 아버지 같은 분이 그걸 세워가지고 연합의 사화상을 계속 사용했던 그분에게 야 이게 뒷닥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퇴직금도 못 줄 수 있으니까 내가 퇴직금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퇴직금을 줘서 평생 못 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액수가 좀 많기 때문에 들고 오질 못하고 이 고깃대로 해서 이제 교회로 11조를 정확한 여러분 11조 참 교회 오래되고 장로님들고 안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11조는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질 것처럼 여기저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먹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사세요. 그래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운영이 어렵고 참 두 집 살림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도 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돈이 모자라서 참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 하나님 누구 손을 통해서라도 이 부족한 것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1년 동안 모자란 그 부분이 그 11조로 다 맞아버렸어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해서 여러분 경비 처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게 된 거예요. 가나리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죠. 이걸 받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도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해결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분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엊그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을 떠났으면 그 엄청난 양의 퇴직금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정리해서 이 사람 거는 네가 줘야 된다. 11조를 받지 않은 집안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그리고 16일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13일날 저녁인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처럼 모시던 분이니까 이 상주 비슷하게 해서 3일 정도를 계속 거기 스키장에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돕기 때문에 16일날 했으면 우리가 이 송정숙 권사님 추도식 하는 거는 그게 전부 다 캔슬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참석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퇴직금도 받고 교회도 살리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사명 다 했다고 그 아버지 같은 분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10월 17일 날 끝내고 18일 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최고로 좋은 점심 식사를 교역자들과 이렇게 아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가가지고 대접을 해주시고 선물까지 싸주시고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나중에 본인한테 들었어요. 본인이 더 잘 알고 저는 식사하면서 그냥 들려오면서 정숙 권사님이 또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 무슨 그래 내가 이렇게 살살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다 듣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골치 않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종문과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어쩌면 그렇게 조금도 틀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짜까지 작성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들 다 그렇게 했는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걸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성도 중에 하나예요. 왜 기도 안 할까? 응답 안 될 줄 아니까 하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하면 게을러 살아서 딴 거 할 시간은 있는데 기도는 할 시간이 없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하면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내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통에 할 것이라고 뭐 소망하고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까요? 누가복음 11장을 이렇게 도적성구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누가복음 11장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밤중이 됐는데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프다. 빵 몇 개를 좀 빌려야 되는데 어디 밤중이니까 가게 문을 닫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이렇게 아들 여행 중인데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내게 빵 몇 개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 지금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게 밤중에 나와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안 주고 싶어다 할지라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견딜 수 없이 막 계속해서 뜯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소용돌이를 죽이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가. 나만 이렇게 맨날 기도하니까 저분 그 권사님도 들으셔야 되고 장로님도 들으셔야 되고 얼마나 바쁘신데 조금만 저는 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봐주는 척하지 말고요. 강청하고 그냥 일어나서 주실 때까지는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들 자식에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하니까 뱀이 좋은 거다. 뱀이 약이야. 그거 뱀 주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럼 뱀한테 물에 주구나. 계란 후라이가 하나 먹고 싶어요. 달걀 주세요. 그랬더니 전갈이나 먹고 쇠에서 주거라 하고 주겠느냐. 나쁜 아버지나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목적과 결론이 성령 받는 거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마음도 영도 거룩해집니다. 성령 닮아서. 그러면 성령 닮으면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 37장에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에스겔에게 골짜기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뼈다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시체 귀한 냄새나는 것들이 이리고 저리고 바람에 흔들려서 딱 부딪히고 뼈대기들은 부딪히면 소리 나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뼈대기 신자들이 되면 일로 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고 쫙쫙거리고 소리만 나요. 그것이 연결되라 명령을 내려라. 말씀의 역사죠? 다 연결됐습니다. 힘줄이 생겨라 힘줄이 쫙 덮였습니다. 살이 붙어라 살이 붙었습니다. 가죽아 덮여라 할 때는 가죽이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원에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생명이 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도하고 나면 결론이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를 다시 일어난다. 큰 군대가 된다. 승리한다. 아무도 용납하지 말아라. 너희 대적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는 모든 약속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시죠? 14장 14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힘든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쉬지 말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성도인가는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 설교가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